월드비전 미국 지부의 대표인 리처드 스턴스 회장은 트리니티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한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함께 신학교를 다니던 짐 월리스라는 친구와 함께 한 실험이었습니다. 먼저 성경 66권을 살펴보면서 가난과 부, 정의와 억압을 다루는 대목과 구절마다 밑줄을 칩니다. 그리고 가위를 가지고 와서 그 해당되는 구절을 모두 잘라내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가난과 정의에 대한 구절이 2000여 개의 구절이 있음을 찾아내고 또 그것을 다 잘라내고 나니 구멍으로 너덜너덜해진 채로 간신히 붙어있는 책만 남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실험을 기억하며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구멍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온전한가? 아니면 구멍난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스턴스가 했던 실험처럼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단어들을 제하는 비슷한 작업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동일하게 한 가지 주제에 대한 단어를 찾고 그 주제를 포함한 구절과 대목을 가위로 잘라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은 온전합니까? 아니면 구멍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의 의미는 성경에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도 가정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의 이 인물은 초대교회의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헬라 땅 루스드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그는 성경 교육을 받았고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일어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자로서 또한 교회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디모데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어진 믿음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자녀들이 디모데와 같은 충성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울산교회 모든 가정은 올해 2014년을 신앙교육 가정에서부터라는 주제로 시작하였고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개월을 돌아보았을 때 성도님들은 정말 그것이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잘 실천이 되고 있으십니까? 아이들을 불러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쉽게 느껴지십니까? 매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든 정기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가정 안에서 기도회를 지속적으로 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참으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도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 가정의 모습이 어땠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디모데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의 한 대목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나눌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신앙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먼저 부모로서 신앙의 본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내 아이의 아빠지만 아빠가 된다는 것, 부모로 살아간다는 걸 아직도 많이 배워야 하고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래서 부모님은 큰 나무의 그늘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나무의 그늘 밑에서 쉬기도 하고 안정감을 얻는 것처럼 지금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믿음 안에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가족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런 큰 그늘과 같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디모데에게 있어서 이런 큰 나무 그늘과 같은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이런 존재였음을 알려줍니다. 외할머니와 또 어머니가 디모데가 가진 좋은 신앙의 바탕임을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거짓이 없는 이 단어의 원래적 의미는 배우로서 경험이 적은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배우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그렇지 않은데 자신의 진짜 모습인 것처럼 연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에서 연기를 잘하는 사람은 자신이 맡은 배역 그 자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연기가 무엇입니까? 거짓된 인생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기를 잘한다는 말은 거짓이 너무 자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다는 말은 마치 경험이 적은 배우처럼 속마음이 자신의 있는 진짜 모습이 그대로 전달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믿음에 있어서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믿음은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저는 부모로서 신앙의 본이 되기를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부모로서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거짓이 없는 믿음을 그대로 받은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도 이러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가면을 쓰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가면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겉으로는 잘 지내는 척 그렇게 살아갑니다. 웃음이라는 가면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연륜이 깊어질수록 이런 연기력이 수준급이 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 가면을 벗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집입니다. 우리는 보통 집에 가면 자신의 가면을 벗습니다. 마음이 편해서라는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단순하게 교인이라는 명찰이나 배지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받는 것도 더 높은 단계로 승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밖으로는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고난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었는지 참이었는지가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보거나 또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항상 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 고백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구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고난과 시련은 우리에게 큰 시험이지만 도리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거짓이 없는 믿음인지 아닌지
드러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지만 또한 소위 잘 나가고 있을 때에도 신앙의 수준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절망만큼이나 많은 성도들은 교만과 허영을 통해서 넘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믿음, 신실하지 못한 믿음, 위선이 있는 믿음, 가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나 자신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거짓되고 위선적인 믿음은 자신의 무능력함을 알지도 못하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위선적인 믿음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악순환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확률이 반반 정도의 가능한 상황이 만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했으니까 이제 더욱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됩니다. 그 결과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거짓된 믿음, 가짜 믿음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짓된 믿음은 위험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시금석이 되는 고난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이 없는 믿음을 신앙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는 표현보다는 말씀에 붙잡혀야 한다는 표현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 내 마음이 이끌리고 마음이 나뉘어지고 분주하고 산만한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의지하는 거짓된 믿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신앙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저는 첫 번째로 부모로서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두 번째로 자녀들이 좋은 신앙의 멘토를 만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은 철저한 혈연 관계로서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물론 이방인들 중에서도 간혹 유대인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는 있었으나 순수 혈통 유대인들과는 비교가 할 수 없었습니다. 철저한 가족 공동체,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가족 공동체적인 전통은 지금도 유대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처음 시작이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되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혈통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가족 개념이 더욱더 확장이 되어졌습니다. 혈연 중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가족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약속에서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은 이제는 열방과 모든 민족에까지 확장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서에서부터 또한 서신서에서는 이런 확장된 가족관계, 영적인 계보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제자화 운동이다, 승법 번식이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는 이 영적인 계보들이 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서신서에 보게 되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동역자로 부른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디모데는 이미 제자로 불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언제 제자가 되었겠습니까? 이것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기록한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를 방문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많은 제자들이 생겨납니다. 분명히 디모데도 그 회심한 제자들 가운데 있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디모데가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사도 바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신앙 유산도 잘못된 열매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제자요 또 칭찬받는 자가 됐던 것은 바울을 만나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예수님께로 이끌고 사역자의 길로 이끈 멘토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십자가 복음을 반복해 강조할 수 있었고, 내게 들은 바 혹은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고난을 받으라고 도전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도전을 받아들여 디모데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서신서였습니다. 그리고 2차 로마 감옥 투옥 시기 때 가장 가까운 디모데에게 자신의 진심을 담은 편지가 디모데후서였습니다. 그 편지의 시작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너를 생각한다. 이것은 연애 편지의 한 대목이 아닙니다. 충동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을지 보지 못할지 알 수 없는 그런 끝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영적 아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이 고백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때 한국 사회에서는 멘토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멘토라는 말은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상대 아니면 이끌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스승은 내가 가진 지식을 제자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멘토는 삶을 이끌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 강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요, 부모님들이 좋은 멘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포함해서 다음 세대가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균형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멘토들을 많이 만나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 교단 안에서는 여주 동행,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중요한 신앙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우리는 코람 데오라고도 합니다. 라틴어로 주와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신앙의 멘토를 만난다는 것은 이렇듯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그 신앙의 멘토를 만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이 우리 세대에서 멈춰야 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자의 힘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좋은 멘토를 만나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멘토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멘토셨던 목사님들, 순장님들, 주일학교 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구역장님이나 장로님, 권사님, 아마 집사님들을 만나면서 좋은 신앙의 훈련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복을 나만 누려서야 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 자녀들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도 이런 좋은 멘토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만남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지만 또한 가까운 친구나 교사로부터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선배들로부터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영향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산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멘토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앙교육 가정에서부터라는 말은 단순하게 가정만 중요시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앙교육 가정에서부터라는 이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이 교회와 가정에 밀접한 동역을 꿈꾸고 기도하는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에 대한 팜플렛을 가정에 전달을 하고 가정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영적 양육이 가정과 교회에서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제 영유아부 여름 성경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기관의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캠프 수련회 단기 선교를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사역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여름 행사를 통해서 내 자녀들의 좋은 신앙의 멘토를 만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학교 교사들 또한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멘토로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여름 행사를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섬기는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학원에 보내듯이 아이들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보내고 그냥 맡기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참석하면서 그 아이들이 무엇을 느꼈는지 만난 친구들과 교사분들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보고 배웠는지 물어보시는 것도 그 아이에게 의미 있는 여름 행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교사분들이 좋은 멘토로 세워지시기를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멘토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을 보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먼저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로 보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만나는 아이, 내가 주일학교에서 정말 내가 가르치는 그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보고 싶다고 한다면 좋은 멘토로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찾는 그 멘토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세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마다 안타깝고 답답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거짓이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신앙의 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마음으로 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아비와 아들의 관계들이 더욱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육기관과 또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 유산들이 울산교회와 가정을 통해 만들어지고 계승되는 복이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